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가족 초청 주일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생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은 거듭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어떤 행위로 생각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서정 세 번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확신을 갖고 그 단단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예정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거듭남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였지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거듭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소생이 되고 새롭게 되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전달된 은혜를 받는 데 이르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대부분 성도님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나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 겟나오와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인데, 먼저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수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나다라는 이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정리를 해보면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을 모르는 상태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나라는 착각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도 하고요. 우리 표어 말씀처럼 이 새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표어 말씀 다들 아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송공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막 다분히 노력을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라고 송공영신 예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이 종교 제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니고데모를 굳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책망받던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대단한 이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한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 70년 후에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세속주의를 타파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모인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율법 학자로서, 어떤 선생으로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정말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은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제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일반 계시로 인한 지혜와 그들의 고백하는 어떤 종교의 율례대로 부지런히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되고 정말 이 국가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한 50살 정도 되고 예수님은 한 30살 정도 되셨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유대 문화에서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나이가 어린 예수님에게 와서 라삐어라고 극존칭을 사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높이고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떤 유대 문화, 이런 정치계, 종교계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그런 종교제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간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 다른 종교들을 보면 모두 이런 제도적인 것들에 가려져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환생하고 선행을 많이 쌓지 않으면 개소 돼지로 태어나니까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고 성당에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 이런 면죄부 같은 것들을 팔기도 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천국 자격 시험이라고 해서 성경 시험을 보고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종교들은 이 각자만의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열심히 수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매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이단교회를 다니는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담임 목사 자랑을 그렇게 해요. 교회 자랑을 하고요. 교회가 가진 그 인프라를 자랑하고 막 우리 청년들은 아침부터 교회 와서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다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늘 방언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늘 대화가 끝이 나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어떤 자기 교회를 자랑할 뿐이었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을 때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묻어났죠.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죄 앞에서 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자녀라 불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사리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이 죄인 같은 존재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정말로 믿냐? 바보 아니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뭔가 좀 원문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야 했지만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박학다식했던 니고데모가 고작 한다는 말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니고데모에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육에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람의 근원을 모르지 않느냐,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느 정도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조차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너무 놀라게 여기지 말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 정말 높고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니고데모가 먼저 깨달아야 했겠지만 이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은 거듭난 자만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이런 종교적인 제도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행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단어 자체가 수동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이 종교 제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이 각자만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다른 종교들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자체이며 그 사랑 그 자체인 어떤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처럼 어떤 제도에 매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가 거듭난 자구나 라고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듭나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은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듭났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미 거듭난 자임을,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이 신앙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단단한 신앙생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